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상당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우사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고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대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은 10계명 중 7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7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좀 더 현배경을 보듯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자를 보는 자마다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면 피부가 고우냐, 외모가 좋으냐, 학력이 높으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결혼한 자신의 부인, 그 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그럼 어떤 여자일까요? 기혼자이든지 다 성숙한 여자이든지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럼 보다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데 어떻게 봐요? 음욕을 품고 봅니다.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무심결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에게는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가령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휙 돌아가요. 그게 남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와 예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다, 이 보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욕구를 발동해서 그 음란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음심이 가득해도, 음란한 욕구가 가득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자를 간음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음란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두 눈이 있고 두 손이 있습니다. 눈과 손은 신체 기관 중에 소중하고 중요한 기관이지요. 실명을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책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 경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참 눈은 두 개이지요. 손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개 중에 오른손, 오른눈을 말씀하셨어요. 옳은, 이 말은 오른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서 그리고 눈으로서 옳고 참된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너무 참 심각할 것 같아요. 옳은 눈은 우리 모든 옳은 눈을 아마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 다 잘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에 우리는 다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요? 참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을 뽑고 또 손이 잘릴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잘려야 된다, 눈을 잘라야 된다, 눈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손을 잘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눈과 손은 좋은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도 되고 그리고 불의의 병기도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요 또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님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참 감사해야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으로 살핌을 받고 또한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것은 옛사람에게 한 말씀이지요. 당시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이 맹세의 계명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하느냐, 땅을 두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두고 하느냐, 머리를 두고 하느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한 당시에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맹세한 그 대상을 탓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했다면 하늘과 땅을 탓하면서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 아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37절에 관한 한 절 묵상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말은 언제나 쉽고 단순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과장과 허풍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진실한 말은 언제나 쉽고 단순하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말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맹세보다도 보정수표 같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말을 하며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눈으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세상은 문화적으로 온갖 음란과 폐역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듣는 자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작은 죄에도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말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늘 우리가 지혜롭게 말함으로 또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성결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성결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복된 말을 하며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늘 성결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늘 우리 말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